사무엘상 17장은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놀라운 변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골리앗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기기 힘든 그 벽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인생의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그 다음에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의 출발이 됩니다. 골리앗을 만나고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과정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 골리앗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이 사무엘상 17장을 읽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골리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뜨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넘어뜨려요. 다윗이 어렸지만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절대 우리 인생에서 그 다음 이야기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형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그 형들의 음식을 좀 갖다 주어라. 그 시대에는 전쟁을 할 때 음식을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집에서 조달을 했어요. 집에서. 나라가 이렇게 많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때가 되면 이렇게 음식을 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는데 누가? 골리앗이 막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는 골리앗을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다, 이런 사명감이 그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골리앗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피합니다. 도망쳐요. 하지만 다윗은 그때 성령 충만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사자와 곰을 죽였고 이기는 승리를 거두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얼마든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골리앗을 봤을 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안 돼. 어떻게 되겠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두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 안 움직여요. 뭐가 있어야 움직여요? 이익이 되어 움직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잘 안 움직여요. 근데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두 가지 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면 움직입니다. 사람이 연애를 해가지고 애인이 서울에 있네. 서울을 갈까요, 안 갈까요? 예, 애인이 있으면 갑니다. 애인이 없으면 안 가요. 여행을 하러 가지 그냥은 안 갑니다. 애인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도 올라갑니다. 더 사랑하면 일주일 두세 번도 갑니다. 더 사랑하면 직장을 아예 서울로 옮깁니다. 사랑하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요즘 손흥민 선수가 10년 동안 그 영국 프로리그죠. 프리미어 리그에서 축구를 하다가 미국의 MLS 메이저리그 사커 리그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LAFC라는 팀으로 8월 6일 날 이적을 했어요. 이적을 하게 되니까 아시아의 손흥민 선수들의 팬들이 영국 리그를 보다가 이제 미국 리그를 보겠다고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적한 지 한 주 만에 유니폼을 50만 장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폼 가격이 얼마인지 찾아봤더니 싼 게 20만 원, 비싼 게 30만 원입니다. 근데 50만 장을 일주일에 팔았고 공장을 24시간 풀로 돌려도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한 달에 150만 장 팔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구장, 이렇게 LAFC 구장의 입장권이 가격이 두세 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움직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사람은 보험회사 직원입니다. 보험 설계사가 만나기만 하면 두려움이 줘요. 누가 암에 걸렸다네. 뭘 들어야 돼요? 암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 교통사고 나서 큰 사고를 당했다네. 상해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 치매에 걸려서 병원에 누웠는데 간병할 사람이 없다네. 간병보험 들어야 합니다. 어느 집에 불이 나서 어떻게 해요? 화재가 나서 화재보험 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뭐예요? 월급 다 보험 들어도 부족하게 됩니다.
암에 암보험 들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암에 안 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보험 있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보험은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분량만큼만 드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기 급여의 10% 미만만 보험을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건 TV 광고입니다. 텔레비전 광고. 우아한 여배우가 한강이 보이는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는 아파트 광고가 나오면 나도 저런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행여 나는 저런 아파트를 못 살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멋진 남자 배우가 가족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캠핑장에 가서 캠핑 도구를 내리고 고기를 구우면서 차박을 하면 나도 저런 자동차를 사서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다녀야 되는데 저런 차를 못 살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연예인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맛집에 가고 공연을 보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을 보면서 죽기 전에 나도 저곳을 가보고 싶은데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점점 버킷리스트 리스트가 늘어납니다. 가야 될 나라들이 늘어나요.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근데 때마침 TV를 봤더니 광고를 하네. 은행 대출 광고. 빠르고 간편하고 필요한 순간에 함께합니다. 땡땡 저축은행. 기다림 없는 금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땡땡 저축은행.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을 빌려준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돈을 빌리는 순간 빚의 종이 됩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을 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종이 되고 맙니다. 항상 돈 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지만 뭐가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헌금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빚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광고를 통해 속삭입니다. 너 정도 되면 이 정도 차는 타야 되고, 너 정도 되면 이 정도 집에 살아야 되고, 너 정도 되면 이 정도 맛집은 가야 되고, 이 정도 해외여행은 다녀야지. 마귀가 돈이 없는데 계속 속삭입니다. 텔레비전 광고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빚은 갚아야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뭘 줄여야 돼요? 원함을 줄여야 돼요. 여러분이 적어놓은 버킷리스트를 없애야 합니다. 돈이 없네 무슨 버킷리스트.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골리앗의 키는 3m 정도 돼요. 갑옷 무게가 57kg입니다. 갑옷만 57kg예요. 그 다음에 이게 창이 있는데 창에 나무 빼고 창 날만 7kg입니다. 그리고 온 몸은 번뜩번뜩 빛나는 놋으로 온 몸을 이게 쌌습니다. 4절에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에게는 골리앗이라는 한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키는 그 사람은 가드 사람이었고 키는 6규빗 한 뼘 3m입니다. 가량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놋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57kg 정도 가량 되었습니다. 다리에도 놋으로 만든 보대를 대고 있었으며 등에는 작은 놋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창의 나무 부분은 배틀채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그 창날의 무게는 600세겔 7kg가량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커다란 방패를 든 부하가 그 사람 앞에 걸어 나왔습니다. 격투기 선수인 최홍만 선수가 엄청 크는데 2m 16cm입니다. 그 사람도 엄청 위협을 주는데 3m에 완전 무장한 골리앗은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해도 제 키의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주눅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면 뭐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근데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 해요? 1대1로 맞짱을 뜨자는 겁니다. 계속 부추깁니다. 한 명만 내보내라. 그래서 이긴 쪽이 전부 이기는 걸로 하자. 8절에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골리앗이 있어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사울 대형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다. 한 사람을 뽑아 나에게 보내어 싸우게 하여라. 만약 누구든지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골리앗은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조롱하는데 나와 싸울 놈이 없단 말이냐. 골리앗의 제안은 그 시대 전쟁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 전쟁은 이렇게 전면전하기보다는 대표 선수가 한 명씩 나와갖고 둘이 싸워갖고 이긴 쪽이 이기는 걸로. 그런, 어디도 이런 전쟁이 나와요? 삼국지 보면 삼국지에서도 비슷하게 전쟁합니다. 관우가 나가든지 장비가 나가서 상대를 이기면 전쟁에 이기는 그런 그 시대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제안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군대 내에 골리앗을 보고 싸우러 나갈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 사울왕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싸우려고 나가려고 하잖아. 왜요? 잘못 나갔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전쟁은 심리전입니다. 일단 마음에서 질 것 같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이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싸울 의지와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전쟁은 싸우나 마나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이미 너는 끝장났어.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네가 저항한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네 인생은 끝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이야기합니다. 기드온 사사가 있을 때, 사사시기를 보면 기드온 사사가 있을 때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침략에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00명, 2만 2천 명이 모이는 다 돌려보내라고 하죠. 300명만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해요. 숫자가 많으면 니네가 이기고 난 다음에 니네가 잘나서 이겼다고 말할 것 같아 내가 사람을 줄인다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도 불안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안하면 하나님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이길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미디안 진영으로 정탐을 가봐라. 그래서 부하 하나 됐고 정탐을 갑니다. 정탐을 갔더니 천막, 미디안 천막 옆에 붙었더니 미디안 병사들이 일어나서 꿈꿨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미디안 병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갑자기 굴러오더니 미디안 이게 텐트를 부딪혔는데 텐트가 무너지더라. 자기는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꿈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병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누가 그렇게 해석을 알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해석을 뭐라고 해요? 그 보리떡은 이스라엘 지파에 기드온을 말하고 그 천막이 무너져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 손에 넘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이걸 또 소문을 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모든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움에 덜덜 떱니다. 기드온의 병사는 300명이고 미디안의 병사는 400배가 넘는 13만 5천 명인데 누가 떨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덜덜 떱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300명이 14만 5천 명을 완전히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은 심리전입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미 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지면 끝나는 겁니다. 내 앞에 싸워야 될 골리앗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골리앗이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 이길 것 같은 골리앗이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안 돼, 이제 포기했어. 더 이상 안 되겠어. 이미 진 겁니다. 내 마음속에 무너져 버리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2024년에 싸웠던, 이스라엘이 요즘 계속 전쟁하는데 2023년부터는 하마스하고 전쟁을 했는데 2024년에는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와 전쟁을 합니다. 근데 심리전으로 완전히 헤즈볼라를 이기게 됩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이 레바논에 돈과 무기를 대서 만든 무장 단체를 헤즈볼라라고 합니다. 헤즈볼라의 의미는 알라의 당이에요. 알라의 당.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2023년 10월에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같이 공격하냐면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가 같이 미사일 쏘고 공격을 했어요. 근데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느라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헤즈볼라를 잘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참고 꾹 참았어요. 근데 아래쪽에 있던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2024년 9월 17일 날 4,000개의 삐삐를 한꺼번에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4년 2월에
헤즈볼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결정을 해요. 헤즈볼라의 주요 간부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 이스라엘의 정보부 모사드가 그 비밀 정보를 핸드폰을 통해 계속 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주요 간부들의 위치를 다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결정을 하냐면 모든 휴대폰을 다 없애버려라, 폐기하고, 그리고 새로 자기들이 구입한 삐삐를 다 나눠줄 테니까 삐삐를 사용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지도부가 대만 기업에 삐삐를 주문하고, 대만 기업은 헝가리에 있는 제조업체 5,000개의 삐삐를 이렇게 제조 받아가지고 그것을 납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마스의 헤즈볼라의 주요 간부 5,000명 정도가 그 삐삐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2024년 9월 17일 날 갑자기 4,000개의 삐삐가 한꺼번에 폭발해서 터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어요. 헤즈볼라 무장단체는 정규군이 2만에 3만 정도 됩니다. 근데 4,000명이 부상이 됐으니까, 주요 간부가 4,000명이 됐으니까 사실상 그 군대는 지휘체계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게다가 삐삐에 어떻게 폭약이 장착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꺼번에 터졌는지, 그리고 수개월 동안 아무도 모르고 그 삐삐를 다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에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왜요? 헤즈볼라는 자기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거 알아요? 예, 이스라엘의 정보부 하마스가 뭐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다만 안 죽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를 때는 괜찮은데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엄청난 심리적인 공포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5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략합니다. 이란을 공격해요. 헤즈볼라는 이란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같이 공격해 줘야 되는데, 이란이 이란을 공격하는 동안 한 번도 공격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2024년에 헤즈볼라는 심리전에서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항할 의지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전쟁은 심리전이, 한 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을 날마다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러기를 40일 동안 하였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웃었어요. 그렇게 힘이 세면 가서 전쟁하면 되지. 40일 동안 앞에 나와가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조롱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힘이 세면 가서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싸움을 안 하고 계속 군대만 데리고 나와서 골리앗이 앞에 와서 조롱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향 앞에 쥐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골리앗이나 블레셋이 원했던 것은 공포심에 스스로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다린 거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꼭 전쟁을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왕을 잡고 데리고 나와서 생명만 살려주면 우리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왜? 블레셋은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너무나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리전을 펼쳤던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40일은 누가 준비되는 시간이었냐면 다윗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와봤고,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다 듣게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뭐가 불타올라요? 사명감이 막 불타오르는 그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40일이었어요. 다윗이 준비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40일이었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걸 알았는데 뭘 몰랐어요? 어린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갔다가 골리앗의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다른 병사들이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면 어떤 포상금을 받게 되는지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저 사람 골리앗을 봐라. 저 사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욕을 퍼붓고 있다. 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자기 딸도 주어 아내로 삼게 하고 그 사람의 가족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네. 포상금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뭐 주기로 했어요? 첫 번째, 많은 돈을 주기로 했다. 두 번째, 사울 왕의 딸을 사위가 되겠다. 왕의 사위가 된다. 세 번째, 가족들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준다. 세 번째 눈이 번쩍 띄네요.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팔자 고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기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지 않았어요? 이기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가서 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는 저런 놈을 살려둘 수 있습니까? 이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이 뭐냐면, 비전이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이 뭐라고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 여러분의 비전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마땅히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일을 비전이라고 해요. 이 땅이 복음화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걸 비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야망이라고 합니다. 비전은 마땅히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쟤는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군인들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왕이 어떤 포상금을 주기로 했는지 그런 이야기도 자세히 듣고 있는데, 그렇게 다른 병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누가 봐요?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뭐예요? 다짜고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군인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윗의 제일 큰형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 여기에 왜 왔니? 들에 있는 내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놓았니? 건방지고 잘난치 않은 아이야. 넌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어. 넌 지금 전쟁 구경을 하려고 여기에 온 거야.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쁜 이야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양들 누가 지키고 있어? 네 양 빼면 넣고 땡땡이 치고 온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닥거리고 있냐? 이 건방지고 잘난치 않은, 네 평소에 봤는데 네 평소에 잘난치 하고 건방지게 행동하더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넌 지금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어.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없는 이야기예요? 근거 없는 이야기. 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자기들한테 지금 이렇게 음식 갖다 주라고 심부름 보낸 거잖아요. 이 이야기만 들어도 뭐예요? 억울하죠. 이야기 들으면 찬불이 나죠. 아닌가요?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찬불이 나죠. 왜 엘리압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엘리압은 동생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화를 내고 이런 기분 나쁜 이야기를 막 쏟아냈을까요? 첫 번째는 평소에 습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엘리압은 큰형이었고 막내 동생이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잘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아이가 뭐예요? 실수하고 모자란 모습을 많이 보며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습관처럼, 에이 쓸모없는 놈, 왜 그렇게 못하냐, 이게 이렇게 입에 달고 쓰는 말이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쓸모없는 놈, 너는 잘난치 않은 놈,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또 여기 와서 습관처럼 그냥 다짜고짜로 야단을 치고 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자기가 큰아들인데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가장 하찮게 보이는 아직 어린 막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거에 대해서, 왕으로 기름 부은 거에 대해서 마음속에 말을 안 했지만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11번째인데 하나님이 꿈을 줘가지고 꿈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못 견뎌요? 형들이 견디지 못하다가 나중에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어 버리죠. 자랑을 안 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다윗이 수금을 잘 타잖아요. 어제 설교했듯이 수금을 잘 타서 사울 왕의 왕궁에 가서 사울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수금을 타서 사울 왕의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어제 본문에 나와 있죠.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왕도 그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 부럽고 시기심이 났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신들은 전쟁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다윗이 노닥거리다가 여기 와서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요? 용기가 있네 없네 이야기하고, 또 뭐예요?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으면 안 되는데 하고 뭐 이렇게 막 자꾸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 이야기가 꼴보기 싫고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장 57절 말씀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선지자가 어디서 존경을 못 받는다고요? 자기 집,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 뭘 봐요? 그 사람의 외적인 인간적인 관계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엘리압의 말도 안 되는 공격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단을 치는 거죠. 책망이죠. 이런 공격을 받았을 다윗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윗의 태도가. 다윗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엘리압의 비난과 공격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지 엘리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엘리압과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골리앗과 싸울 모든 힘을 다 탈진해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엘리압의 이야기를 들으면 싸우게 생겼어요? 안 싸우게 생겼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엘리압처럼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헐뜯고 공격하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 기분 나쁜 이야기. 듣기만 해도 이제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이야기. 근데 그때 엘리압과 싸우면 어떻게 돼요? 골리앗과 싸움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같은 편인데 죽어라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압이 공격에 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야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누구의 이름이 사라지냐면 엘리압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여기까지 등장하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되면 엘리압은 사라진다니까요. 왜요? 더 이상 엘리압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계속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수준은 딱 그 사람 수준에 맞춰지고 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엘리압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사람이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했죠, 시작할 때. 사무엘상 17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요. 우리 안에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계속 거기 머물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작 골리앗은 두려워서 싸우러 나가지도 못하면서 엘리압만 붙들고 죽으라고 싸우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압이 싸울 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들으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했다니까요. 우리 안에 들으면 저놈을 잡아서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안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만나보면 기분 진짜 나쁘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엘리압과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엘리압과 싸워서 이긴다고 여러분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인생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 집중해야 되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길러야 되고 여러분의 인격을 갖춰야 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엘리압 이긴다고 해서 인생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골리앗을 이겨야 그 다음 인생이 펼쳐집니다. 골리앗이 우리의 포커스가 될 때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갖출지 또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갖출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와 붙어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만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거두고 큰 승리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엘리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엘리압은 공격하면 뭐예요? 무시하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대상이지 엘리압과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우리 인생은 싸우기만 하면 싸울수록 우리는 탈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엘리압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주변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엘리압과 골리앗 누가 우리의 골리앗과 엘리앗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와 정말 싸워서 이겨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하여서 그와 싸워서 이김을 통하여 정말 인생에 승리하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